네,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구원 그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과 왕자가 이제 세대 교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왕의 자리를 왕자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왕자는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대관식을 준비하다가 내가 이게 왕이 되면 이제 백성들을 일일이 돌아볼 그런 기회가 많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왕이 되기 전에 전국을 돌면서 백성들의 삶을 살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돌아다니던 중에 한 마을에 도착해서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던 중에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젊은이를 만나서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마을에서 이 젊은이에게 한을 품은 한 자객이 나타나서 그 자객이 그 청년을 죽이려 했고, 왕자는 그 청년을 보호하다가 왕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청년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는 왕자의 죽음으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또 왕자의 죽음에 슬퍼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왕자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아서 왕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고심 끝에 왕자가 살린 그 젊은이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젊은이, 내 아들로 입양되어서 왕의 훈련을 받는 것이 어떻겠나? 이전에 자네가 살아오던 그 삶을 내려놓고 자기를 살려준, 자네를 살려준 우리 아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네가 힘써주지 않겠나? 여러분, 이 젊은이와 동일한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이신 하나님과 왕자이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나라고 뭐고 내 한 목숨, 이 목숨만 건지기 위해서 살았지만 왕자의 죽음과 왕의 부르심이 있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 왕의 부르심에 yes 하고 응답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 백성들이 아닙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나의 배고픔을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의 배고픔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이제 그러면 끝났어. 나는 이제 천국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뭐 사는 거 이런 거 뭐 괜찮아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어. 나는 이제부터 잘 될 거야. 나는 기도하면 다 응답 받을 거야. 내 삶의 고난이란 이제 없을 거야. 난 이제 천국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왕의 아들로 입양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내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성공할까? 이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의 삶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에게 부어진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목이 말랐습니다. 부모님의 인정의 목이 말랐습니다. 친구들과의 그 소속감의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목마름이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한 번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밥도 사주고 손수 만든 반찬도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삶이다, 영혼 구원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변화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세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왕의 자녀는 나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아름답게 잘 세워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은 그 왕의 자녀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과 재능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나이나 내 외모나 내가 가진 한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왜요? 사도들이 그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로드십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능력, 이게 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재산들, 이 재능들, 이 능력들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먹고 마시고 자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없었겠습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들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집 종이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너네 종이니까 너 이 교회에서도 나를 섬겨 물도와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의 구분이 없어지고 사장과 종업원의 벽이 없어지고 집주인과 새들어 사는 사람의 그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이 땅의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죠? 처음에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노력을 했겠지만 특히 이 세상에서 가진 자, 좀 여유가 있는 사람, 또 뭔가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좀 귀한 자로 불려지는 사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에 우리 주황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많이 주어진 것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거 아니야. 너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결산할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스파이더맨이 생각이 납니다. 스파이더맨에 보면 스파이더맨 삼촌이 스파이더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스파이더맨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큰 힘에 대한 그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스파이더맨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치인들에게는 권력을 주셨고 사업가들에게는 재력을 주셨고 리더들에게는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귀한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죠? 건강도 주셨고
뭐 재산도 주셨고 경험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젊음을 주셨고 힘과 능력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소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즐거움과 행복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억누린 자들을 자유케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지친 자들이 힘을 얻고,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좀 적게 받은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 해의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고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것들로 제가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 두 번째 삶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쇼핑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삽비라. 이것도 삽비라, 저것도 삽비라.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경직돼 있어요. 그 성경 기독교 유머에 난센스 유머거든요. 이게 난센스 유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산수 못하는 사람은 모세 숫자를 모세. 성경 인물 중에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막달라 말이야. 그렇죠. 웃으니까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삽비라도 실제로 쇼핑 중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시라고, 이 기독교 유머 이 상식입니다.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하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면서 헌신한 많은 그 헌신자들 중에 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팔아서 다 바치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야, 너 내 말 좀 들어봐라. 너 어찌해서 사탄에게 홀려서, 여기서 홀렸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네 어떻게 사탄으로 가득 차서 성령님을 속이느냐? 땅값에 얼마를 숨겼느냐? 그 땅을 팔기도 전에도 네 땅이고 그 팔고 난 후에도 네 돈이지 않느냐? 그럼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뭐하러 그렇게 거짓되게 드느냐? 너 그거 사람을 속이려고, 나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해 안 되는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돈을 이렇게 숨겨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는 게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났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다 표시가 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만난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들이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람도 고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그것을 지적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아나니아는 왜 사도들과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그 땅을 바쳤을까요? 베드로가 너 땅 바쳐라 이렇게 협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 강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나니아야, 그 땅을 판 돈은 다 너의 돈이다. 너의 돈이다.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 돈 바쳤냐? 내가 협박을 했냐? 내가 고문을 했냐? 그리고 얼마를 숨겼으면 그냥 뭐 좀 빼고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무슨 영광을 얻으려고 그 땅을 다 바치는 것처럼. 너 왜 그러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안 바쳐도 된다. 아나니아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니 왜 그러냐? 그런 마음가짐으로 너 왜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강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굳이 땅을 바칩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게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36절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랍니다. 자,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뭐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본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이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바나바거든요. 바나바라고 불려진 거죠. 얼마나 위로를 많이 줬는지 본명이 잊혀지고 이 별명이 불려지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여러분, 사도들이 누굽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바나바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합니까? 37절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습니다. 이 사도들 발 앞에 놨다라는 표현은 뇌물을 바쳤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 돈에 대한 사용 권한을 넘겨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죠? 사도들에게 뇌물을 준 게 아니라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들은 겁니까? 그걸 누가 본 거죠? 아나니아가 본 겁니다. 아나니아가 볼 때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인물입니다. 지가 가진 거나 내가 가진 거나 비슷하고 지 지위나 내가 가진 지위나 비슷하고 내가 받은 교회 직분이나 지가 받은 교회 직분이나 비슷하고 바나바가 그런 비슷한 바나바가 더 헌신하고 더 인정받는 거죠. 아나니아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가? 그럼 나도. 이게 뭐죠? 시기심. 시기심으로 아나니아는 자기 밭을 파는 거죠. 바나바가 판 땅을 헬러어로 아그로스라고 합니다. 이거 들판, 밭 이런 뜻으로 제법 규모가 있는 큰 땅을 의미하고 아나니아가 바친 밭을 헬라어로 코리온이라고 하는데 작은 규모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이 땅을 굳이 다르게 표현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아나니아가 의도를 가지고 땅을 바쳤다는 거죠. 어떤 의도입니까?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어서 생색내고 싶어서 땅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땅을 바치면 되지. 땅을 바치려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아깝거든. 작은 땅이어도 돈이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빼놓은 거예요. 또 빼놨으면 빼놨다고 하면 되는데 다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쏘기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시기심은 어떤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무엇에서 나오는 겁니까? 비교하니까. 서로 비교하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는데.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여러분, 비교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열등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왜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왜 헌금하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내가 저 인간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니까? 목사님은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하니까 그래서 일 많이 하신 겁니까? 그걸 시기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024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괜찮아. 인정받고 싶어서 안 해도 돼. 시기심 때문에 안 해도 돼. 영광 받고 싶어서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섬김 그거 작은 거 아니야. 네가 한 헌금 그거 작은 거 아니야. 같은 11조야. 같은 헌금이야. 내가 네 마음 다 알잖아. 내가 네 중심 알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괜찮아. 너는 이미 큰 사랑을 받았어. 너는 이미 큰 은혜를 받았어.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가 뭐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굴 봐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야. 얘들아, 예수님을 바라봐. 너희를 위해서 전부를 드리신 예수님,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끄집어 아는 그 예수님. 너희의 그 열심의 그 동력은, 너희의 삶의 동력은 시기심이 아니라 예수야 돼. 예수.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끝까지 바라봐.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영광을 받았습니다. 받을 것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며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무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꼭 죽여야 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나쁜 일이죠. 위선적인 거 나쁜 일이죠. 가식적인 거 나쁜 일이죠. 그런데 죽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잘 살면서 10원 땡전도 바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나니아도 그런 것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누가 나오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절대로 전리품 취하지 마라.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 살려둬서 너희들 종으로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라. 다 죽여라. 왜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전략이 뭡니까? 자기들 전략 없어요. 하나님이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략을 주시죠. 여리고성을 뺑글뺑글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그 전쟁에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물론 둘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 전투가 하나님의 전투였고, 이 여리고성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였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투와 모든 승리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성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가지지 마라. 다 나에게 바치라는 의미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버리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두를 전멸시키고 그 전멸시키는 그 전쟁은 그 당시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어? 이거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여리고성 사람들을 모두 다 전멸시키고 그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받으시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이후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가지게 합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간이 뭐 했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메이드 인 여리고, 그 여리고산 명품 옷을 훔쳤습니다. 거기서 검덩어리를 훔치고 거기서 은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훔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겼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 웃기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하나님 말만 했잖아요. 우리 보고 시켰잖아요. 내가 전쟁했죠. 이 내 전쟁이고 내 승리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내 겁니다. 이 전리품 내가 가지고 그게 뭐가 어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간을 심판하신 거죠.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간이 사형을 당합니다. 이 아간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똑같은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금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 역사적인 순간,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금 아무도 죄 짓는 사람 없었어요.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그곳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했습니까? 사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죽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얘들아, 앞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다 이렇게 죽여버리진 않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지만 그 위에 다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죠. 내가 이렇게 죽이진 않을 거야.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의 인정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 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뭐 했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죠? 하나님 이름만 듣고 와, 하나님 다 죽여버리시네, 와, 벌벌벌벌 떨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밴쿠버에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마땅한 직장도 하나 못 구하고 비자도 제대로 된 거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사 다니면서 정말 고생만 한 것 같습니다.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얻은 것이라고는 단 하나, 정말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이 회복된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렇게 갖춘 게 어딨어? 너 대박 난 거야. 다른 거 다 안 됐는데 신앙 하나 잡았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어?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얻은 것, 그것이 귀한 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돈이 많고 인생에 문제가 없었으라면 꼭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꼭 인생에 문제가 닥치고 돈이 없어져야 한다면 하나님, 돈 가져가셔야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고난을 때려주십시오. 그래야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떵떵거리고 잘 살아라 뭐 할 겁니까? 그죠?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 저 그거면 됐습니다. 만약 그래야만 한다면 걷어가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뭐죠?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정말로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시죠?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무서운 이야기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들을 처음에는 작게,
또 처음엔 조금 더 크게 이걸 강조하면서 내가 진짜 얘들을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입니다. 뭡니까? 사람들은 몹시 뜨겁게 열에 탔다. 불에 타는 진노, 그 심판을,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뭐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대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가 준비되어 있고,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또 거짓을 행하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인정받고자 하는 가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벌벌 떠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왕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새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많은 백성이 필요하지 않다. 정말 참된 한 백성, 정말 참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 그건 너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했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중심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힘쓰지 마라. 지금부터 깨어있는 한 사람, 이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한 사람, 이 세상에 나아가 이 어두운 곳에서 잠잠히 자기 불을 들고 빛을 비출 수 있는 한 사람,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용사들을 세우지 어줍지 않은 사람들 불러 모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밴쿠버 제일장로교회, 이 제일이라는 이름을 아무나 붙이지 않습니다. 이 제일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라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세우지 않게 없어서 우리의 자존심이 되고 우리의 계급장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정말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교회, 정말 말씀대로 설 수 있는 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